안에 더러운 거 하나를 뺐는데 아이고 그거 기껏 하나 치운다고 내가 뭐 얼마나 달라져? 아니요. 전혀 새로운 인생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작업하셔야 돼요. 우리 내면을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아름다운 종으로 먼저 서기 위해서 이 작업하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막아야죠. 우리 안에 다시는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거예요. 배가 물 위에 떠 있죠. 근데 물이 그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그 안에 못 들어오게 막는 겁니다. 배는 물 위에서 유유히 떠다닙니다. 세상 속에서 유유히 떠다녀요. 그렇지만 한 번도 물이 뱃속으로 침범해 들어오지는 못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살지만 거기에서 유유자적 그 위에 높은 세계에서 떠다녀야지, 만약에 세상의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침범되면 가라앉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비록 세상에 사시지만 배처럼 그 세계를 다 바라보고 유유자적 사셔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들어오게 만들고 어느 한순간 구멍을 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것 때문에 가라앉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작업을 빨리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더러운 물질을 빼내고 막으셔야 된다고요. 방수 처리 다 하시고 막으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채워야 될까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야 될까요? 은혜의 것들, 그죠? 근데 은혜의 것들이 뭐예요? 좀 막연해요. 그죠? 은혜의 것들이라 그러는데 두리뭉술 좀 십자가, 예수님, 사랑, 몇 가지가 잡히긴 한데 좀 두리뭉실해요. 오늘 그거 정확하게 살펴보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마지막 편지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 교회에 자기의 모든 부탁과 모든 축복을 다 담아서 오늘 마지막 12절에서부터 쭉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하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하면 딱 아는 구절 3개 있습니다.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본문을 조금 해석을 잘못하신 겁니다. 이거 말고도요, 이 3개 말고도요, 사실은 바울이 여기서 총 14가지의 약간 부탁과 안위를 계속 말해요.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그 중에 3가지가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거였어요. 그 중에 3가지가. 그러면 앞에나 뒤에도 계속해서 바울은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야 될 게 뭐예요? 교회 안에 자리해야 될 게 뭐예요? 이거라는 얘기예요, 이거. 오늘 그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개역개정 성경, 개역 성경이나 개역개정 성경은 이게 그냥 원래 헬라어 문체를 그냥 쫙 연결해가지고 다 써놔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표준세 번역이나 쉬운 성경을 보면 요게 간결체로 딱 끊어져서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바울이 이거 하십시오, 이거 하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뭐하고 섞어서 그냥 다 해가지고 원래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눈에 잘 들어오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만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하는데 원래는 앞에 부분부터 딱딱 끊으면서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살펴보자고요. 바울이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라고 당부했는지, 교회와 개인에게. 그 첫 번째입니다. 오늘 12절. 그게 이제 제가 쉬운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절, 오늘 12절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되어 있죠. 그게 이제 오늘 1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권면입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지도하는 분들을 존경하십시오. 이게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요.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똑같아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여기까지 하고 원래는 문장이 딱 끝나요. 근데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막 나가고 있는데 원래는 문장이 끝나요. 자, 두 번째 권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그들을 각별한 사랑으로 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어서 요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 세 번째 한번 보시죠. 세 번째. 그 다음 시작. 서로 화목하게 지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게 뭐라고요? 화목이라고요. 이게 있어야 뭐라는 얘기예요?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원끼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화목해야. 이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것이며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등 돌리면 돼요, 안 돼요? 막 긴장하시네요. 등 돌리지 마세요. 과거에는 그랬을지언정 앞으로는 등 돌리는 일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시겠습니까? 감정이 생기죠. 같이 있으면 감정이 생기죠. 아유, 부부지간에도 오래 살면 싸우는데 교회에서 왜 안 싸워요? 한두 명 있는 거 아니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없어요? 그럴 때마다 가서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화해하시고 분을 하루 넘도록 품지 마시고 빨리 해결하셔서 서로 이해하시고 화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목하게 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아, 내가 이 말을 하면 싸우겠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안 하면 돼요. 우선 근데 내 마음이 답답하니까 하고 싸우든 안 싸우든 두고 보자.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있어야 될 것 보겠습니다. 네 번째 시작.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십시오. 예, 교회 안에 게을러서 가난해진다 할지, 예수 믿는 사람이 게으르다 할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킨다 할지, 이거는 하나님의 덕목상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게으르지 말라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훈계해서라도 가르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요. 다섯 번째요. 시작.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이거 연약한 겁니다. 이거 시험에 들거나 시험 드는 일 때문에 마음이 지금 녹아져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잘할 수 있어요. 당신이 힘낼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요. 또요. 힘이 없는 자들을 도우십시오. 교회 내에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나 강한 사람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 만나도 쉽게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평등이라는 원리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불평등의 평등이라는 단어를 잘 쓰는데요. 물론 저는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회에서 평등이라는 단어가 심각하게 불평등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한 양동이가 있어요. 양동이 두 개가 있어요. 어떤 노동자가 이거를 들어서 1km까지 한번 갔다 오면 페이를 받아요. 한 번 일하는데. 그런데 동일하게 페이를 받는데 이거를 들고 가는데 옆에 10살짜리 아이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똑같이 일을 시켜요. 일을 똑같이 시킨단 말이죠. 이게 평등한 겁니까? 동일해. 이 사람은 힘도 좋아요. 능력도 좋고. 근데 그같이 똑같은 일을 세상은 그렇게 하죠. 한 번 갔다 오면 돈을 똑같이 주겠죠.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평등입니까? 불평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센 사람이 할 때는 그게 고통으로 안 받아들여진 거예요. 전혀 안 힘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힘들고 시험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그런 사람을 배려해야 되는 겁니다. 강한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저게 무슨 시험거리라고 저런 거에 시험 들고 있어. 그거는 본인이 강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항상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교회 안에는 약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을 항상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7번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뭘로 대하라고요? 사랑으로 대하라고요? 친절로 대하라고요? 인내로 대하랍니다. 인내. 그 얘기는 뭐예요? 오래 참아주라는 얘기죠. 오래 참아주라는. 베드로가 제가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7번 할까요? 베드로가 그런단 말이죠.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새벽에 쭉 볼 텐데 몇 번까지 할까요? 7번까지 할까요? 그때 예수님 뭐라 해요? 7번씩 70번이라도 해줘라. 이게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뭘로 대하라고요? 사람을 대할 때 인내로. 저 사람이 언젠가는 변하겠지. 예, 언젠가는 변하겠지. 인내로 대하시라고요. 이게 뭐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에요. 우리가 다 채워야 될 게 이런 걸로 채워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죠. 8번째입니다. 시작.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도록 힘쓰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두고 봐. 이렇게 하라고요? 선으로 갚으라고요. 저 왼수 집이 어느 날 허리케인 때문에 요번에 집이 좀 상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치워줘야 돼요? 왼수 집인데? 저 왼수가 어느 날 내 차 빵꾸 콱 내가지고 네 바퀴 다 터뜨려놨고 그날 아침 일도 못 갔는데? 주차 똑바로 안 해놨다고? 근데 옆집이 그날 허리케인 때문에 요번에 무너졌어요. 도와줘야 됩니까? 안 도와줘야 됩니까? 잘 됐다 그러죠. 하나님 심판하셨다 너희 놈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가서 도와줘라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가 심판을 당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를 가서 도와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해석 잘 하셔야 돼요. 해석 잘못해갖고 한국교회가 큰일 났죠. 옛날에 인도네시아 쓰나미 와가지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해가지고 다 죽었다고. 이게 해석을 엄청 잘못하신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 하실 때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지금 그들 죽은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가지고 빨리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특히 예수 믿는 우리가 와서 빨리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뒤에서 뒷짐지고 이러고 있다. 이게 잘못,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까? 뭐라고 그래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베풀라고요. 항상.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게 이겁니다. 여기까지가 공동체에 관계된 권면입니다. 바울이. 여기까지가 교회에 주는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야 될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어디에 있어야 될 거예요? 교회에 있어야 될 거예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그 다음에 서로 화목하고 항상 인내로 받아주고 마음 약한 자들 찾아가서 권면해주고 항상 그들을 돌보아주고 그 다음에 누가 나의 비록 악하게 하더라도 그를 선으로 갚는 것. 이게 어디에 있어야 될 거예요? 공동체에 있어야 될 거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 안에 이게 자연적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안 생기면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거 찾으셔야 된다. 이거 가지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너희 안에 이제 너희 심령에 이게 있어라라고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시작.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요.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돼 있죠. 세 번째요. 모든 일에